네, 8월 12일 화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람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132편 11절에서 18절입니다. 지금 132편이 계속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하는 지금 다윗 언약에 대해서 지금 이 시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실지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일들이 몇 번 있죠.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장에 맺으시고,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언약의 어떤 의미를 지금 시편에서 얘기하는데,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그러니까 언약이죠. 변하지 아니하는 언약. 그러니까 내 몸의 소생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왕위가 계속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원함으로 이제 거기에 거주한다. 그런 다윗의 언약인데, 이것이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이 텐트에 있다. 성막에 있다." 그것이 마음이 아파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짓지 마라.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근데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과 다윗의 왕조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내 생명이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며" 다윗 죽으면 이 뜻이죠.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1차적인 차적인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 씨라고 할 때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 씨는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왕위가 영원하다는 표현이 쉽지가 않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그 영원한 왕국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언약의 공식 같은 거예요.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죠.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랑,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기초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죠. 다윗의 행위가 아닙니다. "네가 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언약을 영원토록 너의 자손에게 언약을 지킬 것이고, 네가 말씀도 잘 안 읽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그 왕위를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서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긍휼이라는 것은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 사람한테 도와줬냐? 긍휼,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영원한 언약이죠. 다윗은 그냥 영원한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 8장 32 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깨어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삶의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죠.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건지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다. 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목숨을 걸고 너에게 맹세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언약은 다윗뿐이 아니라 결국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보다 더 위대한 다윗이 되시는 그리스도.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이 성에게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복을 줄 것이다.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이 복입니다. 오병이어 같은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그 예표,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결국 다윗의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동참시키신 거죠. 언약 백성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반대말이 뭐냐면 안 믿는 게 아니라 행위예요, 행위. 행위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진정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는 그런 어 예배자들이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할 때 이것이 이제 터버너클 성막을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텐트를 치듯이. 근데 그 예수님이 인제 진정한 성전으로 오시고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니까 지금은 성전의 시대, 건물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영원한 언약, 이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끊을 수 없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 이 헤세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용기는 내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가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걸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절대 지지 않는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언약 위에 기초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변하지 않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달아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